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러나 12월 되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을 때도 기분이 좋고 또 설교 준비할 때도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또 성탄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전할 때 너무 제 마음이 기쁩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12월 이 성탄절이 있는 이 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줍게 됐습니다. 이게 웬 적이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소년은 공짜로 생긴 그 돈으로 아주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여기에 맛이 들린 그 소년은 또 그런 횡재가 찾아올 것 같은 이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걸어 다니면서 늘 이렇게 땅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이 아니라 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평생 동안 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또 동전 수천 개, 그 외 자질구레한 이 잡동사니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파란 하늘, 또 물이 지어 날아가는 이 예쁜 이 새들, 또 영롱한 무지개, 또 솜털처럼 뽀송뽀송한 뭉게구름, 또 떠오르는 이 눈부신 태양, 또 아름다운 이 석양 노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년처럼 평생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저 땅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에 궁극적인 이 소망을 두고 이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 최대의 관심은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장 12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정적이 태어난다며 불안한 나머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최대 관심사도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이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교의 최고위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서기관들도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늘에 있는 것에 이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하늘에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2번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한 8km, 천안에서 온양, 아산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바로 옆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알고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땅의 이 권력에 밀착해서 이 호요식을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던 지식 귀족층이었던 이 서기관들은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박사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이 마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던 학자, 점성술가나 혹은 성직자나 혹은 지혜자, 현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간에 중요한 점은 그들이 시선이 늘 땅이 아니라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기하고 신비한 이 큰 이 별빛을 무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시각에 이 똑같은 별이 똑같이 빛나고 있었지만 이 땅만이 쳐다보며 살았던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 별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그 영롱한 이 신비한 이 찬란한 그 별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에도 평생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세주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 왕처럼 일생 동안 이 땅의 권세와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별이 안 보입니다. 또 대제사장들처럼 이 땅의 타이틀과 이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탄의 별이 안 보입니다. 또 서기관들처럼 땅의 학식과 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의 이 별이 안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거리에만 이 눈독을 들이며 혈안이 되어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이 메시아의 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별은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당시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무수한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한 장 차이잖아요. 한 장.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는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데는 무려 400년의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말하자면 성탄절은 이 400년 동안 닫혔던 이 신비한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이 그때를 말합니다. 그 성탄절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이 구약 시대는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은혜의 신약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인류의 메시아가 이 탄생하심으로 이 구원의 신약시대가 열리는 하늘의 징조를 누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했습니까?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느 날 밤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뭐지 유난히 아주 강렬하게 빛나는 한 이 큰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그 위대한 왕이 만왕의 왕이 탄생할 이 징조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하늘에 떠있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오노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찾아온 것은 그 신비한 이 별을 보고 그 위대한 이 왕이 태어날 것을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이 구원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의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또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내 약혼녀가 그렇다고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이 사랑의 이 드라마가 바로 성탄절 스토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그저 믿는 사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고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하늘 대신 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사람, 늘 주식 시세만 바라보는 사람, 늘 TV나 인터넷만 바라보는 사람, 늘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과 외모만 바라보는 사람, 또 늘 땅에 있는 것에만 정신이 달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영혼이, 우리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또 하늘을 늘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 늘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또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와 이 사망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해주십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뭐 출발한 것이 뭐 페르시아, 뭐 동방 어디라고 확실히 모르지만 이 베들레헴까지 뭐 1600km, 어떤 게뭐 2000km, 어쨌든 뭐 한 8개월, 1년, 뭐 길게는 2년, 굉장히 먼 거리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 멀고 먼 이 초행길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또 뭐 지도가 있었을까요? 또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현지 가이드가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도자, 이 동행자, 안내자는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별이 그들과 이 동행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때부터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1500km, 600km, 2000km가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돈과 재물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평생이 돈과 재물을 따라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잖아요. 또 땅에 있는 이 권력과 이 권세를 바라보는 자는 평생 그 권력과 이 권세를 따라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또 땅에 있는 영예와 인기를 바라보는 자는 이 평생 영예와 인기를 따라 그것이 있는 곳에, 그것을 따는 곳에,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갑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에 있는 이 향락과 이 쾌락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자는 이 평생 그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그것이 끄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늘 대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별로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땅에 있는 별이 뭐예요? 돈의 별입니다. 재물의 별입니다. 이 권력의 별입니다. 명예의 별입니다. 인기의 별입니다. 외모라는 별입니다. 학벌이라는 별입니다. 향락이라는 별입니다. 이런 별을 우상단지처럼 이렇게 받들고 흠모하면서 그 땅에 있는 이 별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평생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인생들이요, 여러분, 그런 이 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가짜별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 별들을 따라가면 그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끝은 가봐야 결국은 낭패와 이 실패입니다. 허무와 공허입니다. 죄와 이 심판입니다. 이 죽음과 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흥한 사람은 결국은 이 땅으로 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땅에 있는 것을 흠모하며 따라가면 따라가던 그 별은 벌이 됩니다. 또 보세요. 별은 뭐가 된다고요? 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진짜 이 별은 예수 별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 별을 바라보고 그 예수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예수 별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이 별을 따라가면 인생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별만 따라가면 구원에 이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천국에 도달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데요. 아들, 딸들이 너무 어느 대학 가고 연봉이 10만 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런 삶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혜정과 정강돈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원하는 소망은 하나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별만 따라가라. 그러면 그 인생에 이 필요한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별 대신 이 세상에 떠있는 별을 우상 삼아 따라가면 결국 그 자녀, 그 인생의 끝은 결국 허무와 공허고 죄와 악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파멸입니다. 결국 꽝입니다. 꽝.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하늘의 이 특별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그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지선다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동방박사들이 마음이 두려웠다. 2번, 마음이 뭔가 불안했다. 3번, 마음이 슬펐다. 4번, 마음이 기뻤다. 뭐예요? 당근이죠.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1600km 그 이상의 거리를, 그게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한 것도 아니고.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을 떠날 수도, 그 여정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화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늘이 내리신 위대한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이 그들의 이 심령은 한없이 기쁨으로 철철 넘쳤습니다. 그래서 멀고 먼 길을 떠났지만 그들은 산 넘고 물 건너 계곡을 지나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들짐승, 여러 가지 이런 그 고행길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왕을 만난다는 이 설렘과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멀고 먼 그 순례 여행길을 이제 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배울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별을 보고 온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한 1600km 이상을 8개월, 1년 넘게 험난한 길을 달려오니 그들이 마침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4번씩 강조하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당시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가슴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 마음에도 이 동방박사들 속에 있었던 그런 넘치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매우 크게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뭐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또 주님 앞에 뭐 예물을 뭐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도 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이 기뻐해야 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해도, 때로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뭡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인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 마음은 보니까 하늘보다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그저 생각하지 말라고 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365일 24시간 매주 이 매 순간마다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곧 시들어버립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나방처럼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 영화관에서 흥행하는 이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1979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네요. 군대 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12월 12일 벌어진 이 신군부 세력의 이 군사 반란을 다룬 역사 영화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600만 관객을 돌파했고 1000만을 예상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면서 당시 전두환이 보안 사령관이 주축이 된 이 신군부 멤버들이 쿠데타 성공했다고 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 스크린에 딱 떴습니다. 저 사진. 영화 다 끝나고 저 사진이 딱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저 사람들 인물 그 위에 저 사람들이 차지한 보직, 타이틀, 그 포지션을 이렇게 딱 써놓았습니다. 저기 앉은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참모총장과 기관장, CEO, 또 청와대 수석이 장관들, 시장, 국회의원들, 다 요직을 두루 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가는데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처럼 평생 땅만 바라보며 평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식하기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쿠데타한 게 아니요 투쟁한 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왕년에 이 행사했던 무시무시한 힘과 이 권력은, 그들이 자랑했던 이 쟁쟁한 이 직책과 이 타이틀은, 그들이 소유했던 이 엄청난 이 돈과 이 재물은, 그들이 누렸던 짜릿한 향락과 쾌락은 어디 갔냐고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결국 그들은 죽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후회 없이 눈을 감았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전두환 씨 인생이 뭐예요? 노태우 씨 인생이 뭐예요? 11.6 그 사체에 가담한 이 신군부 인생들, 당신의 인생이 뭐냐고요? 인생은 사실 그 날들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다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이 땅에, 하늘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이 땅에서 생명이 어디로요? 하늘로, 또 심판의 땅에서 영생의 하늘로, 저주의 땅에서 이 축복의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땅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삼하는 대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자고요.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아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에서 땅을 구원하러 강림하신 구주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감사와 은혜 속에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